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약적 삶의 변화를 위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주요한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한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을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기적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잖아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특징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혼인잔치의 우선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잔치예요. 옛날에는 또 특별히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와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 마을 식구들을 다 불러다 모아서 가족들이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풍요한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또 그곳은 축제의 자리고 기쁨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요. 그냥 한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보내는 즐거움이 아니라 마을 전체, 그죠? 모든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또 이런저런 생활 형편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풍요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은 승화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고된 면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 굉장히 곤궁함도 있고 여러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좋은 것이고 인생은 신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런 잔치 자리에서 서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름과 아픔을 잊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뻐하는 자리가 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화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을 버무려 그걸 뛰어넘는 기쁨, 그런 의미에서 승화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나 없이 모두 함께 그 풍요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리가 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눔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가 있듯이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서로 드러내면서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자리가 이제 혼인잔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축제의 잔치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축제가 되어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하나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는 축제로 비유를 해도 좋습니다. 교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축제여야 돼요. 일을 할 때도 축제처럼 일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축제처럼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든 아픔도 서름도 또 괴로움도 다 씻어버리고 다 승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본질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죠. 혼인잔치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혼인잔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그 잔치를 잔치되도록 이끄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곳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잔치 속에서 또 무엇이 있느냐?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비약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비약적 변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갑작스런 향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 또는 생각으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약적 변화다 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도 사실은 그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그렇게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지향성이 달라지고 그가 드러내는 열매가 이전과는 다르고 이거 참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본인도 아마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왜 갑자기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인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남들이 보고 그걸 어떻게 더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신비스러운 변화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혼인 잔치의 기적에서 드러납니다. 이 변화가 있기까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물론 있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종들에게 명을 내렸을 때 항아리를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이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그 순종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을 반복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가 우리 주님과의 접촉 속에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때까지 우리도 뭔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찼을 때, 다 찼을 때 우리 주님이 그 항아리의 물과 접촉했을 때 그때 그게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변화에는 이제 이렇게 큰 신비스러운 변화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광합성 이해 가시죠? 광합성이 뭐냐면은 이 잎이, 나무의 잎이 햇빛이 빛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어떤 새로운 물질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우리가 광합성 작용이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나뭇잎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머금고 있던 수분 H2O이라는 수분이 수소 분자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분해되어서 수소가 되고 또 산소가 되고 그리고 전자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산화탄소와 이 나머지 수소와 전자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탄수화물로 바뀝니다. 이게 광합성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뿐인데 그 빛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광합성 작용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일종의 정신의 광합성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결합할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 내면에 다가오시면 우리 심령의 광합성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이거는 참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에요. 어떻게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냐고요. 주님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주님 비약적 변화 속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보냐면은 그 물리 현상 중에서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끓을 때 그 기체로 바뀔 때 승화시킬 때는 물이 계속 불을 가열할 때 계속 아무 때나 끓는 게 아니라 99도 넘어서 100도가 되는 시점이 됐을 때야 비로소 물이 기체로 바뀌면서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도요. 주님이 때를 보십니다. 때를 보셔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비약적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은혜를 한 번에 주시지 않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변화가 없나? 이렇게 느껴지고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자기 가슴에 새기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읊조리고 그래서 마치 항아리에 물을 다 6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듯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순간은 순간이에요. 한 번에 물이 갑자기 99도를 넘어서 100도가 되는 순간 기체가 되듯이 우리도 그런 비약적 변화의 삶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항아리가 6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6은 요한복음에서 불완전순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 완전하신 주님을 맞아들였을 때 6개의 항아리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의 빛 대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길 내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신의 심령의 광합성을 일으켜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빛 되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하고 좋은 길로, 성숙의 길로, 변화의 길로 이끄신다.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더디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 답답한 심정일지라도 그래도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을 굳게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여신도 여행 안전하게 잘 행복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금숙
성도님, 부친 되시는 권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모영철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뜻과 소망을